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되게 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합당하게 풀이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의 제일의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천지로 알려주기는 이단은 그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자위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일관되게 풀이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오해시키면서 결국 진리를 바꾸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비유는 큰 집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큰 집과 그리고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그릇, 이 두 가지를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큰 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굳게 서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큰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그릇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 하면 그 쟁반이 둥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은 달의 둥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지 쟁반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스테인리스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그 하나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비유 해석에 있어서 쟁반같이 둥근다 할 때 이 달의 이 둥그런 것에 해석을 중점을 둬야지 쟁반의 재질, 쟁반을 어디서 샀는가, 누가 생산했는가, 사실은 이쪽을 파기 시작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집에, 교회에는 귀하게 쓰는 거 있고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비유는 저에게 신학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을 줬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30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중학교 때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등학교 때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도로서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했으면 됐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은 욕심이 따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고 훈련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그 꿈이 와장창 다 무너졌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기숙사를 쓰겠는데 저희 방, 옆방 쟁쟁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방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논문 통과를 패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입학을 저와 같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교회 집사로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 옆방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목사였고 이 아들을 목사님 시키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는데 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포함해서 7개 국어나 됩니다. 거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우리 귀를 잘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수학까지 하더라고요. 영어로 설교하시는 영어 목사님이 오셨는데 유머를 했는데 저희가 빵 터지는 것보다 그분이 수화로 영어를 먼저 알아듣고 수화를 먼저 해석해서 이쪽에서 먼저 웃고 저희가 나중에 웃는. 너무나 다재다능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학벌이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CC, 지금 DFC로 바뀌었습니다. UBF. 이 간사님들은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삶을 그들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성경 해석이 탁월합니다.
인간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십 너무나 좋습니다. 학문이 쟁쟁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잘 이끄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니까 저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의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왜 저까지 하나 껴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계속 이거를 공부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교회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분들은 귀하게 사용돼서 큰 교회 큰 목회하시고 소중하게 하고, 저는 천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천하게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겠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성경 지식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것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지금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천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천하게 부르심을 받은 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저는 거기에 천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고 있는 것과 천하게 쓰고 있는 것에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것은 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귀한 것이냐 천한 것이냐, 이건 세상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든 천하든 쓰실 것인데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비유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천한과 귀함은 세상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훈련하셨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던 사람, 지금의 서울대 그 이상의 학력으로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수련을 받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서 변화된 사람, 누가 봐도 귀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로 성도들은 누가 될까요? 이 시대의 종들이 주류였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자들이 주류였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도요, 이방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그릇 같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의 교인들은요, 천한 그릇 같습니다.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귀하고 천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귀하든 천하든 쓰시고 싶은데, 이 쓰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21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의 앞에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두 가지 종류의 부류를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때 선한 종은 주께 인정받아 주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오 같은 예를 들었죠. 예, 그 사람들 17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8절에 진리에 관해서 잘못 얘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 예로 든 게 19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십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을 예로 든 민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의 비유를 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0절에 그릇에 대한 비유는 바로 19절 불의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불의에서 떠나는 것, 정결하는 것, 이게 앞뒤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역이 귀한 것이고 어떤 사역이 천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귀한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 인격 좋고, 그러나 이건 세상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하고 천한 것, 이 구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화려하게 빛나는 우리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은 여기서 단상 옆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바라봅니다. 아주 귀하게 봅니다. 귀한 직분 같습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봉사하며 땀 흘리며 남을 돕는 것 귀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맵네 짜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도 귀한 직분, 어떤 직분은 천한 직분,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는가? 이 방법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볼 22절부터 26절까지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21절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는데 어떻게 쓰시기에 합당한 게 깨끗하게 된 거냐? 결과부터 나옵니다. 방법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깨끗하게 되어진 결과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상고해 봐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어디 등장하죠? 창세기, 그렇죠? 1장.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아우, 저 사람이 거룩해 보인다 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 거룩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이 쓰는 것, 귀 쓰는 것, 세상적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결과물들도 바로 세상적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룩이라는 관념과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 이건 이전 것은 접어두시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핵심 단어로 넣어야 됩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거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아, 이렇게 대답이 거룩하십니까? 왜 자신이 없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된다면 뭔가 우리가 청초한 삶을 살고 뭔가 깨끗한 삶을 살고 청빈한 삶으로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거룩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거룩하냐라는 물음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그 뒤에 22절과 23절까지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치 거룩함에 이뤄야 되는 도달의 목표점이 있어야 돼서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22절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완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야 된다라고 자꾸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세상적 기준에서 맞춰야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 죄의 삭선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이게 로마서의 사실의 핵심입니다. 여기 22절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영생하실 줄 믿으시죠? 아멘. 이 대답은 끝인데 거룩하십니까? 이 대답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었으니 그 열매의 결실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23절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죄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19절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줘라. 의의 종으로 준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전에는 불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같이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같이 행동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서 오해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매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달의 목표입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안식일에 그 안에 거하는 자, 어떤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이미 거룩을 선포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가 선한 일을 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함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주의 쓰심에 합당하다. 주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예. 깨끗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쓰시기에 합당하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누구에게입니까? 이사야 6장으로 가봅니다. 8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됩니다.
뭐가 8절 읽기 전에 뭐가 있죠? 제가 어디 읽었죠? 7절 읽었습니다. 어떻게 돼야죠? 죄 사함이 있은 후에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그 앞절 구절, 그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사함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사함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6장 1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아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예배됨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강력해집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전두환 시절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치가 잘해서요. 세계 정세와 맞물려서 그랬던 거죠.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과 상관없이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주변 정세들이 이 유대가 강성할 수밖에 없게, 경제적으로 강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몰아가셨죠.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강성해지니까 군사력도 증가합니다. 영토가 늘어납니다. 이 왕은 굉장한 왕입니다. 이 왕이 있으면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왕이 있는 동안 천하태평하며 온전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일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나라의 희망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 희망들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살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우시아 왕을 보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우시아 왕이 행했던 그 행실, 그가 주었던 결과물들로 인해서 우시아 왕만을 바라보던 백성들, 그것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모님께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자녀한테 있었는데 불행히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느라, 자식을 바라보느라, 늘어나는 재산을 향유하고자 일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매진하면서 직장 생활에 매진하고 사업에 매진하느라, 승진하기 위하여 목숨 거느라, 그것이 나의 최대의 목표치였고 나의 도달하기 위한 인생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 직장이 없어지고 회사가 망하고 그동안 의지했던 게 다 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시아 왕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그분 때문에, 우시아 왕 때문에 정작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죄가 많도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는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의 본됨을 잃어버린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준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결과물들, 여러분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의 사역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나 거룩함의 모습들, 의의 종으로 살아가셔야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소망이 재물에 있으며 나의 자녀에 있으며 우리 부모님께 있으며 나의 사업체에 있으며 아직도 그러한 모습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 아마 이 두 번째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자녀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 목숨 걸죠. 부모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목숨 걸죠. 존중해야 됩니다. 자식을 귀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들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다. 그래서 앞선 비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의 군사라는 비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군사가 어디에 얽매였습니까? 안 얽매였죠. 이게 여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거룩과 주의 쓰시기에 합당함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우리 깨끗하게 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돼서 거기에 뭐가 채워지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관되는 거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우고 거기에 확신. 여기 확신한 거 뭐죠? 거기에 믿음. 그렇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확신으로 차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어떻게 돼야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주일 오전 오후만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다. 수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배울 수 있다. 교육의 목표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올바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20절에 큰 집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신학을 처음 배우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잘못했죠? 그렇죠? 아, 나는 천하게 부르심 받았구나. 교회사 갈 때 천한 곳에서 쓰임을 받아야지. 근데 교회에는 천한 직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미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반복된다면 그냥 그 순전에 맞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 내가 내 은혜만으로서 채워진다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은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교훈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습니다. 책망,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께로 이르는 도에 이르는 걸로 갈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합니다. 신학을 배워보니까 이전에 평신도 때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면 여러분 교차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과 책망과 다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돌아서 나가는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 없으면 교차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써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먼저 추구하는 것도 매우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1년 1독을 최소한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입니다. 이때쯤이면 구약의 거의 끄트머리까지는 읽으셨어야 됩니다. 아직도 창세기에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많이 적용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합니까?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언제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결과물들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을 제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것.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결단시키는 것들은 주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오는 결과물대로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신다. 귀한 직분, 천한 직분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쓰시면 얼마나 귀한가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민수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전에 있기 전에 이동식 교회였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와 성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운반 못합니다. 누구에게 운반을 시켰느냐? 레위의 그 자손들. 레위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갈 때와 지금 출애굽했을 때는 몇백 년, 거의 50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레위의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에게 각각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운반하는 일을 맡기는데 그 세 아들 중에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법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자손은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주로 천막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위에 덮개와 옆에 있는 천막들. 그리고 세 번째 무나리 족속에게는 그 세우는 말뚝들, 널판지들을 갖고 옮기게 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나무 말뚝 하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말뚝 하나 들든지 널판지를 짊어지든지 천막, 여러분들 텐트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든지 할 때 보면 누가 더 귀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법궤를 옮기는 그 고압 자손이 너무 귀하게 보이죠? 문하리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판자 몇 개 들고 가니까 누가 보면 나무꾼 같이 보입니다. 한착해 보입니다. 성막에서 이 말뚝 하나 없어도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하게 다 사용하십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맡기신 것 다 귀합니다. 근데 그 다 귀한 직분 가운데 그 직분에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사역에 계속 매진하고 계시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기독교 강의 한 구절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칼빈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므로 준비되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거룩함으로 나오시는가요? 비단 일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식당 봉사도 예배의 참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다 귀한 직분입니다. 천한 직분은 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요. 깨끗하게 준비되면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곳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여지는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주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 이러한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가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